유마경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저 보살이 가로되 몇 가지 법을 이룩하여사 이 세계 험절이 없음을 행하여 정토에 납니까? 유마힐이 말씀하시되 보살이 8가지 법을 이룩함이라사 이 세계 험절이 없는 행으로 정토에 나느니 어떤 것이 8빈고 중생을 요익하되 갚음을 바라지 않으며 온갖 중생을 대신하여 모든 고뇌를 받고 짓는 바의 공덕을 다 베풀며 중생에게 마음을 평등히 하여 겸손하고 하심하되 걸거침이 없으며 모든 보살 보기를 부처님같이 하며 듣지 못하였던 경을 듣되 의심치 않으며 성문으로 더불어 서로 어기고 등지지 않으며 저가 공양함을 질투하지 말고 자기가 이롭게 하였다고 높다 않으며 그 가운데에서 그 마음을 조복하며 항상 몸의 허물을 살피고 저의 짧음을 송사치 않으며 항상 한 마음으로서 모든 공덕을 구하나니 이것이 8가지 법이 됨이니이다. 자, 이렇게 유마거사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저 보살은 중향세계에서 온 900만 보살이죠. 중향보살. 중향국에서 온 중향보살. 자, 이 중향보살이 처음에 중향국에서 떠날 때 향적 부처님께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 번 했어요. 왜 부탁을 했는지를 몇 번 했으니까 어쨌든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부탁을 하니까 이제 그 중향보살들이 그러면 이 사바세계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무엇으로서 중생제도를 합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 사바세계에는 억센 중생이 많아서 좀 억세게 이야기한다. 이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억세게 이야기를 해야지 알아듣는다. 이제 비유를 하면은 이제 물론 이제 꼭 마음이 원숭이와 같아. 이 사바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코끼리가 막 미쳐 날뛰면 일단 매로서 좀 다스려 가지고 이제 코끼리를 진정시켜서 코끼리에게 필요한 것을 해주듯이 이 사바세계 중생들도 그렇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유마거사께서 이야기하던 이제 중이었어요. 이번에도. 그래서 이제 중향국에서 온 그 900만 중향보살이 세존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으신 분은 그 한량없이 자제한 힘을 숨기시고 이내 사람이 즐거워하는 바의 법으로서 중생을 도탈하시며 이 모든 보살도 또한 능히 겸양하사 한량없는 대비로서 이 불토에 남이 되겠네요.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보살이 묻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법을 이룩해야지 이 세계에 험절이 없음을 행하여 정토에 납니까? 그러니까 이 사바세계에는, 그러니까 중향국에서는 모든 것이 향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나무도 향으로 되어 있고 건물도 향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향적 부처님의 법문도 향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 향을 쭉 맡고 있으면 득장삼매된다 그랬어요. 그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생각을 일으킬까 싶어서 참 향만 맡으면 참 쉽겠구나. 물론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겠죠. 단지 향을 맡으면서 오히려 향이 좋게 느껴진다면 훨씬 마음을 뺏기기가 쉬울 수도 있죠. 그렇죠. 마음을 뺏기기가 쉽다. 향이 너무나 좋은 향이 나면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약 이색견나 이 음성과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만약에 열애를 빛깔로서 구하려고 하거나 음성으로서 구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아무리 수성한 모습이나 아무리 수성한 음성이라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습니다. 왜 모습을 가지고 구하면 안 됩니까? 모습은 허망하니까. 왜 모습은 허망합니까? 모습은 내가 모습이라고 판단을 할 때 모습으로서 빛깔로 판단하거나 음성으로서 판단하거나 모습을 판단할 때는 내가 생각으로 만드니까. 우리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니까. 우리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니까. 그래서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니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물론 느껴야죠. 당연하게.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중양국에서 900만 보살이 저 하방에 있는 사바세계에 계시는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이제 공양을 이제 드리겠다. 또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싶다. 찾아뵙고 싶다. 이제 이래서 왔는데 사실은 그 중형국에 있는 그 900만 보살들은 실제로 참 모습적으로는 수성하고 또 정말 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멋진 향을 이렇게 피우면서 몸에서 멋진 향이 나고 이런 걸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양국에서 사바세계로 이 중향보살들이 출발할 때 향적 부처님이 그런 걸 내보이지 마라. 그런 걸 내보여서 사바세계에 있는 좀 거친 중생들이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도록 좀 하라 이렇게 부탁은 하지만 사실은 우리 사바세계에 있는 거친 중생들이 이제 그런 광경을 보고 그런 900만 중향보살들을 보고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중향보살들의 모습과 향이 너무나 수성하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한 생각을 일으키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그윽한 향기가 느껴진다. 이것은 너무나 좋은 향기다 이러면은 금강경에 그런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고 했지만 자기도 모르게 습성에 의해서 한 생각이 일어납니다. 야, 너무나 좋은 향기구나. 너무나 잘생긴 사람 보면 너무나 잘생겼구나. 너무나 좋은 소리를 들으면 야, 이게 너무나 좋은 음악이구나. 또는 좋은 소리구나. 이제 아까 금강경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자기도 모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양보살들의 그 향을 맡으면 향이 너무나 수성하기 때문에 오히려 향으로 인해서 한 생각을 일으키기가 쉽기 때문에 덕장삼매에 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그렇지만
그 중양보살들도 이제 궁금하니까 몇 가지 법을 이룩해야지 이 세계, 이 사바세계에 험절이 없음을 행하여 정토에 납니까? 결국은 물론 중양보살들도 이제 정토에 나는 것이 목적입니다. 말하자면 정토에 납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마거사께서 보살이 8가지 법을 이룩해야지 이 세계에 험절이 없는 행으로 정토에 난다. 어떤 것이 8가지냐? 첫째, 중생을 요익하되 가품을 바라지 않으며 중생에게 이익되게 하되 가품을 바라지 않는다. 중생에게 이익되게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많겠죠. 네, 모습을 가지고 주로 이익되게 하지만 그러나 가장 이익되게 하는 것은 뭡니까? 중생에게 가장 이익되게 하는 것은 스스로 구함 없이 되는 그 경지를 가르쳐 주는 것. 스스로 구함 없이 되면은 뭔가 한 물건을 주어서 뭐 빛깔이든 소리든 냄새든 맛이든 감촉이든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이든 뭔가 주어서 이익되게 하는 것보다는 가장 이익되게 하는 것은 구함이 없구나. 구함이 끊어졌구나. 구함이 알고 보면 내가 여태까지 간절하게 구하고 목마르게 구해왔던 것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왜냐하면 중생심은 눈만 뜨면 모습을 구하게 되잖아요. 대부분. 명예를 구하고 이익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기타 등등 뭐라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뭐라도 소망하죠. 이 소망하는 것 때문에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이 새길로 많이 빠집니다. 응? 이 소망하는 게 너무 많아. 소망하는 게 많으니까 아이고 어쨌든 빌어라 기도해라. 원래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기도라는 말이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기도를 한다면 빈다는 거거든요. 빈다면 자 비는 대상이 되어야 되고 비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비는 대상이 있어야 되고 또 내가 목표하는 어떤 한 물건이 있어야 되고 모습으로 벌어지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고 또 비는 놈이 있어야 되고 비는 대상이 있어야 되고 비는 놈이 있어야 되고 비는 대상과 비는 놈이 둘이 되어버리거든요.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찌된 판인지 난리가 났죠. 전부 기도해라 밀어라. 여러분들이 왜 그것이 필요 없는지를 이제 아는 시점이 있겠죠. 만약에 모른다면 대부분 다 알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서 중생을 요익하되 가품을 바라지 않으며 어쨌든 중생을 이익되게 한다. 중생에게 가장 이익되게 하는 것은 스스로 만족하게 공부가 되는 것. 일체 구함이 없는 것. 일체 구함이 없는 것이라 하니까 또 착각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배고픈데 뭐 먹는 것도 구하지 말라는 뜻인가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구해서 사용하는 것은 별 문제입니다. 그거는 구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은 그거는 또 별다른 단계고 어쨌든 구함이 끊어지는 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그것을 우리가 이제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것을 보시라고 합니다. 보시라고 하는데 보시 중에 무주상보시를 이야기하죠. 무주상보시. 그것을 단바라밀이라고 하는데 무주상보시. 보시하되 가품을 바라지 말아야 된다. 삼륜이 공적하니 무루행이다. 그게 이제 무루공덕이라는 거거든요. 무루공덕이라는 것은 세지 않는 공덕이다. 삼륜이 공적하다는 것은 보시받는 사람과 보시하는 사람과 주고받는 물건이 다 비었다. 자, 비었다고 하니까
또 이제 아르마리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서 다시 설명할게요. 비었다는 것이 뭐냐? 보시하는 사람이 비었고 보시받는 사람이 비었다. 또 주고받는 물건이 비었다는 것은 뭡니까? 보시받는 사람이 비었다는 것은 보시받는 사람이 모습에 속하지 않는다. 보시받는 사람이 미래한 사람이다. 이런 분이다. 이렇게 생긴 분이다. 저렇게 생긴 분이다. 이런 능력을 갖추었다. 이런 것으로 한정되지 않는 보시받는 분. 보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보시하는 사람도 나는 낮은 사람이다. 보시받는 분은 높은 사람이고 높은 분이고 또 높은 부처님이고 보시하는 사람은 낮은 중생이다. 이런 생각이 없어야지 보시하는 사람도 없고 비었고 보시받는 사람도 비었고 또 주고받는 물건도 귀한 물건이다. 흔한 물건이라는 생각이 없어야지 그게 빈 거거든요. 그게 삼륜이 공적한 겁니다. 삼륜이 공적해야 무르공덕이다. 셀 것이 없는 공덕. 그것이 본래 우리가 갖추고 있는 공덕입니다. 그 공덕은 어느 때 나타나느냐? 우리가 본래 갖추고 있는 공덕은 어느 때 나타납니까? 우리가 망념을 일으키지 않을 때 나타납니다. 우리가 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대로 부처인 거예요. 잘 믿어지지가 않죠. 안 믿어지는 걸 뭐 맨날 붙잡겠습니까? 많은 망념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저 부처인 것을 그걸 깨닫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망념이 일어나지 않으면 부처요. 이 이제 법회 시간이 끝나서 차 한잔 마시면서 망념이 일어나지 않으면 부처요.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다니까 자꾸 또 착각을 합니다.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내가 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내가 망념이 일어나지 않네? 그건 망념 아닙니까? 망념이죠. 그러나 내가 한 생각이 일어나되 내가 일으키는 그 한 생각이 허망하구나. 허망한 헛격이구나. 어떤 경우라도 내가 한 생각이 일어났어. 한 생각이 일으켜놓고 배가 고프다. 배고픈 생각이 일어났어. 배고픈 생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그럼 먹어야 돼. 먹을 때 내가 먹게 되는 대상, 뭐 밥이든 빵이든 과일이든 국수든 어쨌든 먹을 수 있는 물건을 이제 우리가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제 먹고 싶다, 배가 고프다는 생각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는데 중생심은 이제 고약한 버릇은 뭐냐 하면 먹는데도 맛있구나 맛없구나 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너무나 고픈데도 이건 내가 싫어하는 거야. 내가 전혀 못 먹는 거야.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망념인데. 그거는 누가 일으킵니까? 각자가 일으킵니다. 각자가 일으키는데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각자가 별 생각을 이제 다 합니다. 맛있구나, 맛없구나, 맛있구나도 천천만천입니다. 맛없구나도 천천만천. 다 달라, 생각이 다 다른데, 그것을 같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또는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분. 한 번도 같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같을 수가 없어.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생각으로 만든 거거든요.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다면 다른 사람들도 다 생각으로 만들어.
모든 사람이 다 생각으로 만듭니다. 모든 사람이 다 생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 허망한 헛개비라는 거죠.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알면 집착이 안 일어날 거거든. 집착이 일어나지 않으면 망념이 안 되는 거거든. 망념이 안 되면 부처죠. 망념이 안 되면 집착이 안 일어나니까 괴로움이 없을 테고, 괴로움이 없으니까 부처이고. 우리가 수행을 해서 깨닫는다는 것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깨달을 어떤 거창한 것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혹시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착각만 버리면 돼요. 두 번째, 온갖 중생을 대신하여 모든 고뇌를 받고 짓는 바의 공덕을 다 베풀며, 온갖 중생을 대신하여 모든 고뇌를 받고 고민, 모든 고민을 중생을 대신해서 내가 이제 고민을 않는다. 그 말은 고민거리가 있으면 너가 생각하는 그 고민은 너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야. 이렇게 가르쳐 주어서 깨닫게 한다면 그게 온갖 중생을 대신하여 모든 고뇌를 받는 것이고 또 짓는 바의 공덕을 다 베푸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세 번째, 중생에게 마음을 평등히 하여 겸손하고 하심하되 걸거침이 없으며, 중생에게 마음을 평등히 한다. 중생에게 마음을 왜 평등히 해야 됩니까? 중생과 부처는 다르지 않죠. 중생과 부처가 다르지 않으니까 온갖 중생에게 마음을 평등히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이제 팔풍부동 진공덕에 보면 그런 게 나오죠. 내를 이롭게 하거나 내를 괴롭히거나 부동해야 된다. 움직임이 없어야 된다. 누가 나를 엄청나게 떠받들어 모시거나 나를 업신여기거나 거기에 움직임이 없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누가 나를 막 칭찬하거나 누가 내 욕을 막 하거나 마음에 움직임이 없어야 된다. 누가 나를 괴롭히거나 누가 나를 즐겁게 해주거나 마음에 움직임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생에게 마음을 평등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부처 중생이 다르지 않으니까. 이제 불이법문이기도 합니다. 그게 당연히 겸손하고 하심하되 걸림이 없으며, 겸손하고 하심한 것은 당연히 겸손하게 되겠죠. 부처 중생이 다르지 않으니까. 누가 높고 누가 낮겠습니까?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상이 없어지는 거죠. 네 번째, 모든 보살보기를 부처님같이 하며, 모든 보살보기를 부처님같이 하며,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다는 말을 그 앞에서 했는데 뭐 같은 뜻이겠다. 그렇죠. 모든 보살보기를 부처님같이 한다. 부처님같이 한다면 갈등이 일어날 것이 없죠. 부처님같이만 한다면 문제될 것이 전혀 없죠. 거기에 누가 높고 누가 낮고 누가 고참이고 신참이고 누가 높은 사람이고 누가 낮은 사람이고 지위가 높은 사람 지위가 낮은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나이가 적은 사람 누구는 선생이고 누구는 제자고 다섯 번째, 듣지 못하였던 경을 듣되 의심치 않으며,
이제 경이라면 부처님의 경입니다. 부처님의 경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너무 어려워. 의심이 들어. 자, 이 말이 굉장히 실감이 갑니다. 저도. 왜냐하면은 이전에도 예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아마 지금부터 한 7, 8년 전쯤 되었을 거예요. 1982년쯤 2년 봄쯤 겨울이나 봄 그 정도 되었는데 초봄 그 이전에 불법에 인연이 되어가지고 온데 법문을 한다 하면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좀 불교에 미친 것 같다고. 그때가 이제 군대에 갔다 와서 갓 제대했을 때인데 처음에 그때가 이제 횟수로는 1976년쯤 돼요. 처음에 불문에 입문했을 때는. 그래가지고 온데 그냥 지금처럼 뭐 어디 핸드폰이 있어서 검색해서 어디에 법문하는지를 알아보고 이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죠. 그때는 어디에 의존합니까? 어쩌다가 신문에 광고가 약간 나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벽보를 붙입니다. 신행단체에서 벽보를 붙여서 자 어떤 스님이 어디에서 법문하신다 또는 어떤 동국대 교수님인가 어쨌든 뭐 그런 분들이 어디에서 법문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그 법문하는 데만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법문을 이제 제법 매일 듣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너무나 세상이 좋아서 여러분들이 듣고 싶으면 매일 들을 수 있잖아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또 같은 법문을 막 무한반복해서 들을 수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의 법문을 들을 수 있고 정말 좋은 세상이죠. 정말 그 부처님 법 배우기 좋은 세상인데 오히려 이제 이런 좋은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또 모습으로 벌어지는데 마음을 뺏길 수 있는 영역이 훨씬 넓어졌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좋은 세상이라면 반드시 나쁜 세상이 있거든요. 좋은 세상이라면 부처님 법문을 이전보다는 훨씬 잘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좋은 세상. 또 반대로 부처님 법문을 들을 수 없는 환경이 또 조성됐어요. 왜냐하면 다른 모습에 마음 뺏길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좋은 세상이라면 나쁜 세상, 이게 공존하는 거죠. 항상. 모습은 음과 양이 공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부처님 법을 배워야 되겠다라고 이제 관심만 가지면 그런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세상이에요. 이게.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수많은 큰 스님들의 법문도 듣고 아주 영감의 최고의 선성의 법문도 들어보고 한데 들어봅니다. 들어보면 처음 들을 때는 조금 어려운 듯 해도 자꾸 들으면 되게 이제 알아듣습니다. 대중 법문을 주로 하기 때문에 대개는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좋은 말씀이네 이렇쿵저렇쿵 이제 쭉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승의 법문이 있다는 걸 이제 인연이 되니까 이 인연이 아주 묘한 거예요. 스승이 백봉 대종사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항상 원을 세우면 인연이 되게 되어 있다. 원을 세우면 그 원을 어떻게 세웠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법문하는 곳이 있으면 꼭 가고 싶다. 법문하는 데는 꼭 가봐야 되겠다.
이런 원을 나도 모르게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법문하는 곳은 되게 다 가봤으니까 법문하는 곳이 정해져 있거든요. 되게 다 가봐서 저기 그때 이제 서면 부전시장 근처에 뭐 부전예식장에서 하던 거사림법회, 이 거사림법회가 이제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그래요. 다른 데서 이제 유지되고 있다 하는데, 이 거사림법회 창립을 스승이신 백봉대종사께서 하셨다, 이제 그렇게 들었거든요. 뭐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이제 제가 거사림법회 나갈 때는 이제 백봉대종사께서는 이미 이제 독립을 하셨을 때고,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제 법문을 듣고, 그래서 늘 좋은 법문이 있으면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제 백봉대종사께서 법문을 하시는 곳을 우연히 알게 됩니다. 묘하죠. 법문을 들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하니까, 늘 법문을 들어봐야 되겠다. 또 이제 제가 어떤 원을 세웠냐 하면, 이제 참선하는 방법도 모르면서 시내 이제 미화당 백화점 근처로 가면, 어쨌든 학교 다닐 때 대학생 시절이니까 가면은 뭐 적당하게 놀다가 데이트도 하고 뭐 이렇게 놀다가 꼭 대각사를 들릅니다. 거기 가면 바로 그 평지에 대각사가 있잖아요. 영도상공 근처에. 그 대각사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뭐 그냥 향 하나 피워놓고 삼배 올리고 참선이 뭔지도 모르면서 방석을 피워놓고 앉아가지고 우두커니 앉아 있는 거예요. 참선하는 흉내를 내는 거죠. 망념을 없애야 되는 건지 뭔지 전혀 기초 지식이 없습니다. 그냥 앉아 있는 게 좋아요. 그냥 우두커니 이제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앉았다가 나오기도 하고,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인연이 있으면서 항상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참선을 해봐야 되겠다. 이 참선만이 진짜 공부라는데, 그 참선 중에 가장 좋은 공부가 자선이라고 하는데, 이 자선을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선에 관계되는 책을 이제 사서 읽어봅니다. 읽어보니까 어느 날 이제 그 당시에 조계종에서 총무원장 하셨던 유명한 그 청담 스님이 지은 뭐 책이 있어요. 책도 이제 읽어보는데 공부하는 단계가 뭐 굉장히 많아요. 복잡해요. 1단계, 2단계, 3단계, 뭐, 열 몇 단계까지 있고. 그래서 혼자 잘못 공부하면, 참선을 혼자 잘못 공부하면 미쳐버린다. 그래서 다른 거는 생각이 안 나고, 혼자 공부하다가 미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미치면 안 되니까 스승을 만나야 되겠다. 그때부터 이제 스승에 대한 원을 세웁니다. 이 자선을 하려면 스승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늘 스승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왔어요.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이제 백봉대종사께서 시내 대각사에서 얼마 안 떨어졌어요. 대각사에서 불과 한 3, 4분 거리에 그게 미화예식장이라고 있어요. 그때 미화당 백화점 바로 맞은편에. 거기에서 법문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이제 법문을 들으러 갔는데 금강경 법문을 이제 하셨어요. 제가 그래도 이제 몇 년 동안 그 법문 듣기 전에 약 2년 가까이, 그때가 겨울이었습니다. 겨울이 12월인데 78년 9년 겨울쯤 됐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뭐, 내 딴에는 이제 이 영남 지역에 있는 법문은, 웬만한 법문은 다 들었고, 그래서 웬만큼 잘 알아듣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금강경 법문을 이제 들으러 갔습니다. 근데 이제 50분에서 1시간 법문을 하시는데, 정말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어요. 분명히 우리나라 말로 하는 건 틀림없고, 거기다가 불교 용어 같은 것도 내가 많이 알고 있는데 왜 핵심을 모를까?
그때는 이제 왜 못 알아듣는지를 모르니까 못 알아듣는 데다가 예불을 지금 선언에서 하는 예불 그대로 이렇게 예불을 합니다. 그 당시는 1977년이나 8년쯤 되면 지금부터 한 40년쯤 됐습니까? 8년이면 40년, 그렇죠. 18년이니까 78년 약 40년 전이니까 뭐 지금하고도 뭐 여러 가지가 너무 다르죠. 뭐 여러 가지가 아마 그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데 못 알아듣는다. 내가 못 알아듣는다. 내가 이렇게 못 알아들은 적이 있었나? 그러면 혹시 불교 아닌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했어요. 혹시 내가 그동안 스님들 심지어 영남의 제일 선지식이라고 소문난 경공스님 법문도 내가 웬만큼 알아들었고 한데 왜 이렇게 못 알아듣지? 그러니까 의심이 납니다. 거기다가 지금은 전국의 암자에서 반야신경을 우리가 하는 반야신경처럼 한글로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예불하는 반야신경은 백봉대종사께서 번역하신 거고 또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여러 절에서도 한글 반야신경 독송을 많이 합니다. 지금은. 근데 그 당시는 극히 드문 일입니다. 완전히 선진을 간 거죠. 한글 반야신경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나도 이제 젊은이 좀 들어가지고 한문 반야신경만 했는데 한글로 반야신경까지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네. 혹시 이거는 불교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했어요. 지금 여기에 듣지 못하였던 경을 듣되 의심치 않으며 이 말이 나왔잖아요. 부처님 경전인데 그때 나도 의심을 했으니까 이 기제를 딱 보니까 실감이 가는 거예요. 아, 의심을 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나는 더더구나 우리 새말기 선언이 거사풍입니다. 제가에서 공부하는 분들에게 저도 제가 불자의 입장에서 제가 법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법문을 이제 한다고 이렇게 법상에 와 있지만 뭐 또 뭐 그래 대단하다고 또 뭐 제자들이 유튜브에 제가 법문한 걸 올리니까 제가 뭐 거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틀린 이야기를 한 건 아니니까 유튜브에 올리면 전 세계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건 당연히 자랑하는 건 아닌데 문득 그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최상승 법문을 듣고 못 알아듣는 그런 분들은 좀 의심도 일으키겠어요. 보니까 제가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유마경과 금강경 이야기를 하고 또 성분염송에 나오는 선사들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지를 않거든요. 하는데도 아하 그럴 수 있겠구나. 들어보고 못 알아들으니까 이거 뭐 들어도 되는 건가? 뭐 이렇게 의심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방금 제가 이 생각은 처음 들었어요. 지금 그래서 의심치 말아야 된다. 유마경에 있으니까 성문으로 더불어 서로 어기고 등지지 않으며 성문으로 더불어 성문은 소성이자 이성이거든요. 이성도리를 목표로 합니다. 이성도리니까 모습을 목표로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성을 목표로 한다. 소성이다. 성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습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성문으로 더불어 서로 어기고 등지지 않으며 성문 공부를 한다고 이성 공부를 한다고 심지어 우리는 거사풍이니까 불교 안 한다고 불교에 관심이 없다고 무시하거나 어기고
다투고 등지고 내몰라라 하거나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불교를 안 한다고 해서 불교도 안 하면서 그러고 시시한 거 뭐 비는 불교 뭐 그런 거 한다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설사 불교를 모르거나 소승도리를 하거나 또는 다른 비는 불교를 하거나 또 타 종교를 하거나 간에 그 사서법에 보면 이행동사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익되게 해주고 같은 일을 하면서 음으로 양으로 조금 이렇게 이익되게 해주어서 나중에 부처님 법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문으로 더불어 서로 어기고 던지지 말라는 뜻은 그런 뜻이거든요. 어기고 서로 막 네가 옳니 내가 옳니 어기고 던지지 마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사바세계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 법을 배운다. 그 다음에 7번째, 저가 공양함을 질투하지 말고 자기가 이롭게 하였다고 높다 않으며 그 가운데에서 그 마음을 조복하며. 저가 공양함, 그러니까 남에게 공양함을 질투하지 말고 또 내가 남을 이롭게 했다고 내가 높다 하지 말고. 이건 아까 팔풍부동에서 이야기했죠. 팔풍부동 해야 된다. 팔풍부동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 마음을 조복하며, 그 다음에 8번째, 항상 몸의 허물을 살피고, 자기 스스로의 허물을 살피고, 저의 짧음을 송사치 않으며, 남의 짧음, 남의 단점을 시비하지 않으며, 단점을 보았다고 시비하지 말고. 물론 이제 우리 선언에서 공부하는 분들 철야정진할 때 너무 심하게 졸거나 남에게 방해된다 싶으면 슬쩍 건드려 주는 거는 뭐 좋은 일이지만,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남의 단점을 자꾸 시비하지 마라. 단점을 시비하지 마라. 이게 또 쉬운 일이 아니죠. 응? 남의 단점을 시비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최상승 도리로 정말 수행을 잘 지어가고 있는데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수행을 지어가면서 도반 가운데도 분별한 적이 없었느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도반 가운데도 이런 도반은 좀 낫고 이런 도반은 못하고 분별을 하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거든요, 지금. 하물며 도반이 아니라면 우리 일반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분별을 해가지고 저 사람은 조금 안 좋은 사람, 저 사람은 조금 나은 사람, 나한테 조금 괜찮게 해주니까 저 사람은 조금 나은 것 같고, 나한테 좀 시비를 하니까 저 사람 좀 안 좋은 사람, 이런 분별을 하지 않았느냐. 수행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수행은 철저해야 되거든요. 근데 과거에 여러분들이 설사 공부가 부족해서 또 도반 가운데도 뭐 공부 좀 잘하는 도반, 못하는 도반에 대해서 분별을 해서 좋다 나쁘다는 생각이 일어났다면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겠죠. 당연하게. 그건 당연히 참여해야 되는 내용이죠.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저 도반은 나를 조금 도와줬으니까 좀 괜찮은 도반. 이 도반은 뭐 일체 도움이 안 돼서 선언해도 보탬이 안 돼. 나쁜 도반. 이제는 여러분들의 공부가 수승해져서 뭐 그러지는 않는다고 봅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중양보살이 물었기 때문에
유마가 섞여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바 세계에서는 이렇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항상 한 마음으로서 모든 공덕을 구하나니 이것이 8가지 법이 됨입니다.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이 공부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렇게 되려고 자선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려고 여러분들이 법문을 듣고 또 도반끼리 서로 절차 탁마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유마힐과 문수사리는 대중 가운데서 이 법을 설할 때 백천의 하늘 사람이 다 안욕따라 삼맥삼부리심을 내고 십천보살은 무생법인을 얻었느니라. 열 번째죠. 여기가 향적불품, 향적부처님과 인연되는 이야기들. 향적불품은 여기에서 이제 끝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제 11번째 보살행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